예,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저녁에 이제 오시는 것이 이제 만만치 않으셨을 텐데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 또한 주님이 귀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수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날이다 보니까 오늘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투표하셨나요? 예. 안 했어도 뭐 어떡하겠어, 이제 끝났는데 다 이제 다 하신 줄 아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제 정부 또는 정치 이런 권력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국가 그리고 정치 또한 권력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수여야 됩니다, 진보여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이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국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 말고 또 다른 국적이 어디 있든가, 숨겨진 국적이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 국적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별히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땅의 세속적인 권력과 정부, 권력자들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도 긴밀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적 교훈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국가, 권력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 정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전제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시다. 자, 1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한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이 만유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건데,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이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호칭들은 주님이라는 호칭이에요. 주님이라는 호칭, 그리고 왕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주님이라는 호칭과 왕이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에서의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통치자의 의미로서 왕,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한, 이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죠. 가나안 땅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가나안 땅 앞뒤로 그 전후 주변 지역을 근동이라고 불러요. 근동이라 부르는데, 이제 옛날 구약 시대의 그 근동 땅을 고대 근동이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부족신 혹은 민족신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가 간의 전쟁은요, 곧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신들의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이제 전쟁의 승리는 곧 자신이 믿는 신의 승리라고 그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와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서편에 있던 땅의 해안 국가예요. 해안 국가, 5개의 도시로 된 이제 해안에 있는 국가인데, 항상
블레셋 맞닿아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었죠. 그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할 때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에서 나오는 이 용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국가가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전쟁터 앞에 언약궤를 딱 세우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 이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온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동원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제 언약궤를 다 앞세워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대패를 했어요.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완전히 지금 지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물이죠. 그를 빼앗고는 어디다 두는 줄 아세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전 안에, 신상에 있는 그 앞에 놓습니다. 이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래서 다곤 신상 앞에 그것을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신들의 전쟁이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은 신들이, 우리 신이 이겼다, 진태는 우리 신이 졌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신의 개념이 이 부족신으로, 그러니까 부족을 혹은 민족을 다스리는, 한 국가를 다스리는 신관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렇게 포로처럼 끌려가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나오세요.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벌을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블레셋을 그렇게 이제 파괴하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약성에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신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 계획, 구원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계시는 하시지만, 그분이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3번에 굵은 글씨,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여기서도 만유를 다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은 모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만유,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이 왕권이라는 것은 곧 나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물론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와 통치는 거의 비슷한,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지 않는 장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상에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자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우리 방금 읽었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력자시다
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 선지서들을 보면 왜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이렇게 외국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야,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되는데 외국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그죠? 애굽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럴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최고의 권력자로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참된 권력자, 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권력자를 세우셨다.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통치를 대신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죠?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만드실 때 사람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귀하다, 우리는 사람이 존귀하다 말할 때,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뭐 사람은 말을 하기 때문이다, 뭐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존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겼겠구나, 형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인간처럼 만든다? 그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게 뭐냐? 물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뭘 닮았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았다. 그럼 무슨 사명이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일을 우리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음 쪽입니다, 대리 통치자로 삼은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로 삼았어요. 자, 2번을 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으로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4장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그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자신의 통치를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모든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진 권력자들은
원리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 권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은 세속 권세자를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세요. 우리는 이제 다 신앙인들이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오늘 투표할 때 혹시 그런 기준을 사용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왠지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그래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신앙인이 하면 좋잖아,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괜히 좀 그렇고, 그죠?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세속, 그러니까 믿지 않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자를 세운 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령 하나님이요, 애굽의 바로, 이 바로란 말이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라는 게 왕이란 뜻입니다. 파라오, 왕이라는 의미인데, 자, 애굽의 바로를 강팍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바로를 만나게 하죠. 왕을 만나게 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안 해요. 바로가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할 때 이 너가 누구야? 바로예요. 바로 애굽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죠? 뭐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온 천하에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속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또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가리켜서 내 목자라고 부르며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요,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겠어요?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 어떻게 뭐 누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목자다. 내가 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이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그 페르시아의 초대왕이 고레스거든요.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책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은 다 끌고 들어왔는데 페르시아 고레스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관용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고레스가 참 선한 왕이었구나,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나의 목자다, 내가 그를 통해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비록 세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든지 쓰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3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속 권력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 그래서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러니까 난 불신자 말을 못 듣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속 권력자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당한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한 권력자라면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죠?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다. 왜? 하나님이 세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자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가장 악한 황제 중 하나였던 네로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들어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도 자주 이 네로는 이게 굉장히 좀 정신 이상적인 그런 황제였어요. 그래서 말년에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불을, 자기 나라의 수도인 로마의 불을 질렀어요. 자기가 불을 질러요. 자기 나라를 막 수도로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화범인데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거죠. 근데 불을 질러놓고는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자기한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죽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굉장히 악한 왕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제 짐승의 숫자 666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보통 학자들은 그 666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다 이렇게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에서는 글자 알파벳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기억이 1, 니은이 2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666이라는 걸 문자로 바꿔버리면 네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암호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이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이 네로구나,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악한 왕이었어요. 어쨌든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있는 그 내용이 있는 로마서를 그 황제 밑에서 쓴 거예요. 치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권세자는 로마 황제인 네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악한 왕, 그죠? 막 기독교인들 핍박하는 괴팍한 그런 악한 왕이라도, 그런 세속 권력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비록 네로가 가장 악한 황제일지라도 그 명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권력자를 세웠고 그 권력자의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딱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이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명령을 해도 우리 기독교인은 따라야 됩니까? 이제 뒤에서 다룰 텐데 그거는 불복종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권력자에게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이 왕이든 총독이든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권력자들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권력자들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정부와 권력자를 세우셨는가? 그 이유를 보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 외에 권력자와 국가를 세우셨을까? 우선 운총의 박사인 아우구스티누스, 보통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기독교 신학을 굉장히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보는, 그래서 또 굉장히 은혜로워서 은총의 박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악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만들어진 불가피한 필연적인 악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 정부, 이 땅에 있는 정부라는 것은 선한 건 아니라는 그 자체로 악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요?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악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 그게 정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자,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이기적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웃을 기꺼이 해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크고 작은 일이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뭐 거짓말을 하든 또 속이든 때리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힘을 가진 정부를 세워서 우리 모두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정부가 없이 가만히 놔두면, 무정부 상태로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부가 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우리 뭐 누가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좋겠구나 하는데, 사실은 뭐 격언이 있죠. 무정부 상태는 가장 악한 정부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요,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게 우리들이에요. 내버려 두면 지옥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과 질서와 정부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경찰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두렵지 않잖아요. 두려운 분이 계세요? 그잖아요. 경찰이 교회 앞에 서 있더라도 우리가 뭘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왜 오셨어요? 이러죠, 그죠?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저기 가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부, 이제 또 뭐 경찰이나 군대 같은 공권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을 행하는 사람,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범죄자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정상적이라면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정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부와 권력자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죠?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세금을 잘 내면요, 모범 납세자 뭐 이런 거 상 받잖아요. 나라에서 질서 잘 지키면 훌륭한 모범 시민 뭐 이런 거 상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어기고 범법을 하면 처벌을 해요, 국가가. 근데 성실하게 법을 잘 지키고 그러면 나라에서 포상을 하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국가가 시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행하는 일. 자, 2번 보세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권력자와 정부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 로마서 13장 4절에 우리가 방금 본 겁니다. 권력자와 정부에게 칼이 주어져 있는데, 칼은 이제 공권력입니다. 이제 힘인데 칼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오직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정부에 한해서 하는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당했을 때 사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해를 입었을 때에 내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사적인 복수를 금하세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 신명기 32장 3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를 입었을 때 사적인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는 방식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방식이 있죠.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방식의 개입으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복수가 되어지도록, 처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수해 주신다라고 할 때에 많은 경우 하나님은 권력자와 정부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이제 복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처벌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4절 일부 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칼을 가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한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보복하신다 하실 때 바로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권력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 권력과 교회와의 이제 관계를 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세 가지 이제 관계들이 유형이 있어요.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와 국가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를 일치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국가 통치자는 교회의 재판관이 되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데 국가 통치자가 교회에서 재판관을 하고 교회의 재판관이 국가 통치자가, 그러니까 이 혼재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뭐 목사든지 사제든지, 그죠? 장로가 국가도 다스리는, 아니면 국가 대통령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것이에요. 실제로 중세 시대 때 교황은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죠. 교황은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 정치에 개입을 하였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력이 제일 셀 때는요, 세속 왕들이, 국가의 왕들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교황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이 교황이 왕을 결정을 했어요. 누가 되라, 이렇게 할 정도. 그러니까 이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목표가,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교회의 목표는 천상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거를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천상의 왕국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왕국은 사실은 구약 시대에 추구가 되었죠. 구약 시대 때. 그래서 모세는, 오늘 생각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 선지자,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아론과 함께 제사 또 이끌었으니까 이 종교적 리더였단 말이야. 동시에 뭐예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리더이기도 했죠. 이게 신정국가예요. 이게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정, 하나님이 직접적 통치를 하는데 그 자신의 대리자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이끌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이제 외국에도 그런 게 있지만 기독당이라든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당을 형성해 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제 구현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밑에서 보겠지만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에요. 그거는 뭐 금지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이상이, 그들의 목표가 지금 이런 것처럼 국가와 교회를 일치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선 정치가로서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서도 자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한다는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의식인데 옳지 않습니다. 왜 옳지 않냐면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남유다 왕국의 우시아라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근데 말년에 가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워요.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는데 이 우시아가 자기가 그 일을 해버려요. 제사장이 할 일을 자신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일을 악하다고 여겨서 나병이라는 질병을 내리죠. 한센병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우시아는 그 끝까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바로 이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신정 국가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속 왕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교회와 국가를 일치시키는 것은 사실 성경이 이제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보시면요, 이건 또 다른 극단인데 교회와 국가를 아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교회와 국가는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와 국가가 하나다, 하나다라고 주장했다면, 두 번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정치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도 해서도 안 되고 총칼을 들고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일은 완전히 나눠진 일이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개혁 시에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데 이 제세례파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판정에 가서 이러면 선서하고 그러잖아요. 맹세, 이제 내가 뭐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 그것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기독교인은 세속적인 것에 전혀, 세속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다. 거기에 소속돼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인도 하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견해가 있고, 자 3번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게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와 교회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고,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에 성도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섬기는 일에도 부르셨어요. 이를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러면 보통 목사나 선교사의 소명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 선교사를 교회를 위해 봉사자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국가의 뭐 정치가든지 아니면 나라를 섬기는 뭐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럼 그걸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두 왕국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속도 하나님 왕국이요, 교회도 하나님 왕국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세속 왕국이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어긋남이 없는 그런 것이라면 그 일들에 얼마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 안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소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소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생각해, 세상에 있는 직업들이 우리의 소명이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이 남을 속이고 이웃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직종이라면 그건 기독교인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또한 이 국가 둘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둘 다. 그러나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상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이유로 전쟁에 개입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이 전쟁은 굉장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합당한 이유에 있어서는 전쟁에 개입할 수가 있는데, 물론 모든 전쟁은 악하다, 이게 전제예요. 하지만 불법적인 침략을 하는 나라에 맞서서 전쟁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권력자와 국가의 의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그 당시에 이제 나치라고 들어보셨죠? 히틀러를 리더로 한 나치당이 독일을 이끌어가게 됐을 때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치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 유대인을 600만 명을 살해하고, 그죠? 실제로 우리는 유대인들만 생각하지만 장애인들, 그리고 소련인들 이렇게 죽인 거 생각하면 10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학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만 600만 명이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집시라든지 이제 장애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월한 종족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이 야만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주장들이, 이 히틀러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 다른 사람 나치당이 그랬어요. 근데요, 정말 놀랍게도 독일 기독교인들이 다 지지를 했습니다. 나치당을 지지했어요.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학살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우리 상상할 수 없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기독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 그 당시 이제 독일은 이 신학 공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학을 공부한다.
하면 다 독일로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성경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것들이 뛰어났던 나라가 이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아주 유수한 학자들이 다 독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요 다 나치를 지지했어요. 상당수가 나치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 독일은 기독교 국가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도 기독교 국가거든요. 루터파 교회가 국교니까. 근데 나치를 지지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기 나라인 거예요. 자기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국가에 맹종하는 결과, 그게 국가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애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비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한다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지, 맹목적으로 했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정반대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 신앙의 이름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주의돼야 되는 것이죠. 자, 3번을 보세요. 국가와 권력자가 교회를 위해 해야 되는 일. 자, 국가와 권력자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일과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두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국가 권력자가 교회가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성례, 세례를 주고 성찬을 하고 또 권징, 교회 안에서 교회법을 어기거나 신앙적인 부도덕한 일을 했을 때 징계하는 거, 그거를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됩니다. 국가는 교회의 회원으로 누구를 받아들이라고 교회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권리가 국가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조를 따라서 신자와 우리 사적 위입니다. 불신자를 구별할 권리를 가져요. 이건 교회 권리예요. 교회 권리. 우리는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구별과 권징을 할 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이제 평등의 가치가 높아지고 소수자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평등과 그들의 권리를 이제 회복하게 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환영해야 되고 이제 그것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이 반하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는 자들을 회원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국가가 강제한다면, 가령 이제 오늘날 좀 심각한 문제는 이제 동성애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이거는 또 얘기가 또 많아질 수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동성애자인데 본인이, 우리가 이제 교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동성애자라도 교회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나눌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동성애가 아니라 다른 죄를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그럼 그 죄는 교회 못 와,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모이는 거거든요. 그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만약에 교회 왔는데 자기는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주님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나 회원권을 줘야 된다라는 문제는 그건 다른 문제죠. 성경이 말하는 바를 명백하게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의 회원권을 가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회원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이 안 된다,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국가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가 이거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교회도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가 신앙 공동체이고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성이 되고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는 정부나 권력자들이 그것들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 되는 것이죠. 위법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보세요. 국가와 권력자는 어떤 특정 교파에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 정통교회를 보호하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의무를 가집니다. 성도가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 종교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어떤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큰 죄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예배를 소란하게 하는 것은 이제 그 국가가 이제 물론 이게 교회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정되어진 종교는 다 국가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안전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종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정치와 권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것은 참견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 우리가 당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재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 결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세워지는 헌법을 통해서 시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속 권력이 그것을 막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그것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독립적인 두 왕국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법률과 이제 권징이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됐을 때 제가 개입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영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다만 교회 안에서 불법이 행해졌을 때 그것이 사회법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회법에 그것을 이제 받는 거죠. 그들이 가진 검으로 이게 이제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잘못된 거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래서 아예 분리된 것이 아니고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막 이제 성도들이 분열되고 파가 나눠져서 싸울 때 막 교회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총회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걸죠. 그래서 법원으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게요, 이미 고린도전서의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야단쳐요. 야, 너희 중에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나가가지고 그들의 지도를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핏하면 막 소송을 걸어가지고 성도 간에 교회 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말 어떤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 뭐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혹시 그렇게 할 줄 몰라도 그렇게 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것에 순복하지 못하는 것들은.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부와 권력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와 권력자들은 우리 교회를 보호해주고, 그죠? 이제 그리고 부당하게 참견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봤다면 우리가 이제 정부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요, 정부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인데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죠?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면요,
신앙생활도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이 정말 좀 정치를 잘해서 평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권력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조세와 마땅한 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국가가 규정한 세금을 충실히 내야 합니다. 이러면 세금 충실히 내라고 하면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 가운데는. 근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국가에서 규정한 세금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내야 됩니다. 이렇게 로마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이 세금을 내는 문제는 우리가 바르게 힘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정부와 권력자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요. 비록 정부와 권력자들이 불신자하더라도 순종의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명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복종해야 돼요. 우리가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를 세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력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명령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복종의 의무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이익과 희생이 있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혹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했을 때는 교회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교회는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성도는 폭력을 쓰면 절대 안 돼요.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게 이제 십자가의 방법이죠. 방법으로 저항하고 불복종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 권력에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반성경적인 정책을 행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들 이제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처럼 이제 투표가 있는 날에는 잘 이제 꼼꼼히 생각을 해가지고 바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국가와 정치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국가를, 또한 권력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알고 바르게 행함으로 정말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투표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곧 세워지게 될 것인데 정말 저들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서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잘 극복해 가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힘을 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